오늘 함께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8일에 종영된 드라마 나쁜 엄마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드라마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동물이 있어. 사람 그리고 돼지. 돼지라고 하면 모두가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돼지는 원래 똥도 한 군데서만 누고 잠도 깨끗한 데서만 자. 체온을 낮추고 벌레를 떼내려고 지는 목욕도 자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돼지를 좁은 우리에 억지로 가둬놓은 거지. 결국 진흙으로 목욕을 할 수 없게 된 돼지는 자신의 똥과 오줌을 몸에 비비게 됐고 점점 더 더러워지고 난폭하게 변해간 거야. 참 가엾지 않아? 근데 진짜 가여운 건 말이야. 돼지는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오직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그건 바로 넘어지는 거지. 넘어져 봐야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 돼지도 그리고 사람도. 우린 지금 넘어진 거야. 엄마도 강우 너도. 그렇게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야.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지만 꼭 봐야만 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세상. 이 돼지 농장을 하는 주인공의 엄마가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이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과정을 넘어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쓴 그 5편의 노래 그리고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했던지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한 편 한 편을 써내려갔어요.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5편에서도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11절부터 오늘 본문 2절부터 14절까지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주셨던 모든 땅, 집도,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길에서 구걸하는 자가 되었죠. 아이들은 물론이고 청년들, 여인들, 존경받았던 지도자들까지도 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수들에게 목이 눌려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애가의 끝이라고 한다면 참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숨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가족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고통도 겪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취업과 결혼, 출산, 양육 이런 어려움들에 맞닥뜨리면서 참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통의 종류만 쭉 나열해놓고 이게 끝이다 라고 한다면 더욱 절망스럽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게 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그 어떤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면 즉시 회복되고 그 당했던 모든 것을 다 잊을 만큼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고통을 다 기억하고 살펴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런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참 많은 탄식시를 썼죠. 원수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세세히 이 시편 안에다가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이런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결국에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뒤집으셔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그리고 갚아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단지 하소연만 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한다면 참 처량할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정말 헛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을 호소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을 호소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을 호소할 아버지가 계세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사람에게 나의 슬픔이나 어려움들을 얘기했을 때 실망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걸 온전히 공감해 줄 수가 없으니까 뭐 반응은 좀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흘려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귀 기울여 주지도 않습니다. 아, 나 좀 바빠, 나 좀 힘들어. 그래서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더 서럽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상황을 뒤집어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응원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문 뒤쪽 19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선언해요. 영원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그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이전의 이 선조 때부터도 다 깨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면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뒤에 34절에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서 또다시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곳은 광야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그리고 체험되는 것은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지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해 주신 땅을 잊어버렸어요. 광야가 우리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나 다시 노예로 살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황폐한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전에 아수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적지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기환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 새롭게 회복된 그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고난의 현장이 목적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현장이 끝일 줄만 알고 살아갈 텐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아 같지 않고 남편 없는 과부 같지 않고 늘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고난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선물이, 이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나라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렵고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매정하고 귀를 닫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호소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의 현장을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으면 정말 기뻐해서 정말 너무나 즐거워서 춤출 만한 그 회복, 그 사랑,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함께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무릎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 결국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